안녕하십니까. 우리 어젠가 그제 원어성경 나들이 23강을 했습니다. 오늘은 24강입니다.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해서 영생과 생명에 대한 얘기를 오늘 두 번째로 하는데, 오늘은 이제 본격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 맨 먼저 아담은 지음받은 사람이고 마지막 끝 종말 아담은 예수스 그리스도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봤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이런 영생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다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 특히 사람을 중심해서 계시를 하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뭐냐,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쉬운 말로 영은 뭐고 육은 뭐냐. 뜻밖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아주 갖가지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서양 사람들 인간관이 극복을 못해요. 어휘력 정도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비춰가지고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을 힘입어서 심리학이라든가 정신분석이라든가 또는 무슨 체육이라든가 영양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아니 따지면 굉장히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면이건 안 보이는 면이건 심지어 종교학까지도, 종교심리학 또는 철학 총동원해서 결국은 사람이 뭐냐 하는 인본주의예요. 잘 알면 좋으련만, 잘 알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에 대해서 힘입기 위해서 죄 문제가 이제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만이 알려주는데, 이런 여타의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똑바로 알게 됩니다.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똑바로 안다는 것은 이른바 라틴으로다가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본질과 그 신격이 어떠하신가 하는 이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신과 인, 사람, 이 신인, 인신에 대한 것을 오롯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충분히 나타내신 분이 우리 구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면은 우리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고, 삼일체라고 표현하건 어떤 나라 말을 쓰고 어떻게 번역한 이 성경 전체에 골고루 녹아있는 심오한 도리인 이 하나님의 존재 본질에 대해서 깨달을 만큼 충분히 깨닫는다 이거예요. 사람을 알아야 돼요. 흔한 얘기로 사내가 있잖아요. 남자. 계집이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만 이걸 잘 알아도 이걸 기본 삼고 각 나라, 각 결에 또 저마다 장단점 있는 문자 또는 일반 문명 전반에 걸쳐서 결국은 신을 찾아도 사람을 알지 않고서는 미신 아닙니까? 헛신. 또 그냥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무식갱갱이들이 99.9%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고 교회는 뭐냐? 아니 성경이라는 것은 뭐고 세상 지식은 뭐냐? 이 관계에 대해서 그냥 양극단이 많은 거예요. 완전히 그냥 혼자 하나님 독판으로 유일하게 믿는 식으로 빠져버린 극단이 있고, 또 이쪽으로 반발했는지 사람이 최고다, 인내천, 사람이 신이다, 사람이 하늘이다. 각 나라 각 개인마다 표현 차이고 또한 표현만 못할 뿐이지 이게 정말 가지각색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신학과 설교를, 믿음의 고백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각양각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다 지잘난 맛에 살고 세상 패권주의에 쏠리면 거기 속한 교인들은 건방지고, 딴 나라한테 완전히 그냥 식민지로 전락되어 있어서 하루 끼니도 힘든
그런 족속이 믿는 건 아주 그냥 가난한 자의 신 이렇게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올시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실태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풍부하게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없어요. 없어. 사람이 뭔지를 성경 계시에서 알려준 것을 잘 일목요연하게 딴 나라 사람도 아니고 옛날 사람도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 우리 문자와 역사, 사상체계로 말미암은 배달결의 일반은총으로서 문명을 적어도 알지 못하면 서구 문사철, 서구 문명에 완전히 그냥 환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인간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만 검은 머리지 완전히 속은 그냥 서양의 놀이개로 전락된 줄 모르고 서양을 신으로 여기는 듯한 우상 숭배인 줄도 모르고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 조금 본 영생, 생명, 여기 있는 생이 생명이란 말과 같다고 했죠. 영은 뭐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니 생명은 생명이지 뭐 영원한 것은 또 뭐냐? 이것도 이게 분리해서 두 낱말이 합성어거든요. 이 말글이야 자원 이게 우리나라 그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쪽발이 당시에 만들어진 식민지 경영 계략이 담긴 망가진 우리말 아닌 다른 족보 없는 문자가 한글이 올시다. 일본 말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기에 뒤에 이제 완전히 또 나중에 이 45년에 또 미국이 완전히 압도해가지고 또 영어로 그냥 돼가지고 완전히 아득하게만 한 거예요. 우리말은 아주 졸렬하고 더럽고 추하고 무식하고 말 같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다 그냥 학교 교육으로 세뇌까지 당해 있지 않습니까? 심각해요. 심각해. 자, 오늘은 3장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해 봅시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문사전, 고사전, 한글사전, 원어사전, 영어사전, 웹스터 사전 3판, 뭐 옥스퍼드 사전 총 동원해가지고 백과까지 해서 사람이 뭔지 전반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계시를 종결하셔야 돼요. 똑바로 성경을 사람에 관련된 모든 구절을 전부 다 똑바로 해석하면서 말입니다. 성경 특별 계시로 성경의 근본을 잃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요. 바이제르 예호바 엘로힘 에트 하 아담 아파르민 하다마 바이 파흐 아파이브 니슈마트 하임 바 예히 하 아담 르 네페시 하야. 유명한 말인데 이걸 제대로 설명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딴 데도 아니고 처음에 1장을 놓고 2장 4절부터 이제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고 계집을 만들었는가, 짐승은 그 사이에 왜 만들게 됐는가, 이런 내용이 1장과는 판이하게 1장을 대전제하면서도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쓰는 것이 2장 4절부터 2장 25절이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압축해서 독특하게 기록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1절인 거예요. 타락사건 아닙니까? 뱀이 나오고 계집애랑 하나님을 조롱하고 지들 멋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잘났다 하다 꼬꾸라진 거잖아요. 아담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에? 계집이 주니까 먹고 끝장난 거예요. 그게 3장이 올시다. 그래서 결국은 내쫓겼고 유명한 뱀과 계집과 아담에게 저주한 말씀, 저주 가운데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 계시로서 또 뱀도 알 수 있도록 뱀에게 한 말씀과 계집과 사내에게 한 그 말씀들이 너무나 중요한 게 3장이에요. 이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이제 드디어 4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초기의 그 역사를 쫙 진술해 놓은 거예요. 4장. 그러니까 2장 4절부터 4장까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 나타난 일이에요. 결국은 범죄에서 노아흐 당시 큰 물로 그냥 다 쓸어버린 거잖아요. 결국 이제 나온 뒤에 막 종족이 갈라지고 바벨 사건이 벌어지고 그 뒤에 나온 게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큰 흐름을 전제해서 뭐 거기 가르치는 말씀이 요소와 제목이 교리 성격의 그 표현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지만 우리가 오늘 지금 사람에게 있는 생명이 뭐냐, 영생이란 또 도대체 뭐냐,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자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자 계시 또한 사람이 뭔지를 모르고 본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사람이다, 아니야, 하나님이다, 이런 양 이단들이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대부분이 그 양쪽 이단성의 무식과 억측 가지고 성경을 곡해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살이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데 세상을 어떻게 알며 세상을 속이는 세상의 왕인 사탄을 어떻게 안답니까? 사탄 격파는 믿음밖에 없는데, 아니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다는 겁니까?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풀이한 책도 만나기가 어려운데, 기본조차 갖추기가 어려운데, 근데 배달결에 우리 고유어들은 사람에 대해서 가장 풍부한 많은 어휘들, 많은 서적들, 풍부한 문명에 충만히 있어요. 다 훔쳐가고 불질러서 없애고 다 왜곡시킨 것이 잔뜩 99.9% 같을지라도 아직 남아 있단 말이에요. 세상 어떤 언어보다 우리나라 자음 모음인 정음책으로 된 것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언어 세계예요. 서구 언어들 헬라어 못 넘어서요. 히브리어는 뭐 꿈도 못 꾸고. 그러면 누가 라틴, 헬라, 히브리어를 가장 잘하는가? 배달결의 언어, 정음의 원리로만 올바로 다가설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고민하는 사람도 없고 뭐가 뭔지 눈만 끔뻑끔뻑하고 뭐 신학 박사네, 10만 명 교회네 하면서 참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건 그런 이야기고. 자, 창세기 2장 7절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4절도 한번 읽죠. 카이홀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뭐 뒤에 건 생략하고, 요거는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죠. 후토스카이 게그랍타이 에게네토 호 프로토스 안트로프스 아담 에이스 퍼시엔 조산 호 에스크토스 아담 에이스 푸니마 조오 보윤. 아주 정말 이거 하나 제대로 아직 한글 성경이 번역들이 안 됐어요. 다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한마디로 첫 단추도 아직 안 된 나라의 한국 신학계라는 것이,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애초부터 빗나간 상태로 번역이 돼 있고. 자, 여기 보십시오. 야짜르 빚으셨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이제 토기를 이제 빚어가지고 굽듯이 이걸 야짜르라고 합니다. 예. 빚으신다. 누가? 예호바가 엘로힘. 누구를? 그 아담을. 예.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2장 3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친다면 2장 4절부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한마디로 사람에 대한 것을 하나 딱 잡으려면 아담자가 핵심어가 돼요. 아담자가. 물론 신령한 뜻으로는 여기 말하는 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스를 상징하는 예표적인 말일지라도 실제로는 그 아담이 고유명사로서 아담이라고요. 최초의 유일무이한 사람 아담, 고유명사 아담이라니까요, 이게요. 1장에서는 아담이 이제 집합명사, 일반명사로 써서 사람 그렇게 됐잖아요. 그걸 이제 둘로 갈라서 자카르, 암컷, 느케바, 수컷, 암컷, 수컷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 왜? 요 말을 짐승에게도 섞으려고. 그러면 짐승만 암수 그럽니까? 사람에도 똑같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말인데 적어도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신 건데 짐승들을 졸로 봐요? 사람은 뭐 잘났습니까? 오늘 우리는 첫사람의 꼬꾸라진 뒤에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전혀 없어요. 짐승들한테 민망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전혀 없다니까요. 근데 무슨 수컷, 암컷, 뭐 컷자누면 더 뭐 쌍소리 같아. 그럼 수암, 짐승도 그렇게 부르고 이렇게 불러야 돼. 근데 이게 무슨 뭐 남자, 여자, 사람은 그렇게 부릅니까? 남자, 여자도 우리 한자어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말 하나의 쓰임새, 낱말 하나의 그 어근과 정확한 뜻맥인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라고 대충 이런 거 읽고
자기 소리 하는 거야. 자기가 아는 어디 뭐 들은 풍월인지 뭐 사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신학을 하고 원문을 했다는 사람도 똑같아요. 50보, 100보예요. 그러면 원어 사전을 보고 뭐 신학 대백과 사전을 마찬가지. 왜? 서구 알파베트가 가장 한심한 상태니까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원문에 접근을 못합니다. 해도 그냥 조금 한 귀퉁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다 안다고 거짓말하며 그 조금 겉핥는 것도 성경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는 풀어냈는데 거기 찌꺼기가 생긴다고요. 그게 세계어의 현실이에요. 한글은 가장 망가진 영어 문법과 일본 소리의 따까리 식민지 언어가 한글이고 세계 최고의 정음으로 된 언문과 한문을 일찍이 갖고 있었던 우리인데 이걸 다 개무시하고 아주 소속도 없는 족보도 없는 한글로 그냥 뭐 성경 번역한다 뭐 복음을 믿는다 전도한다고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갈수록 우리 한글 번역을 손질한다는데 엉망진창 되는 건 양심 있는 사람은 원문을 정말 똑바로 알고 성경 해석을 똑바로 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알잖아요. 자, 아담이잖아요. 이게 아담. 그 아담을 최초의 사람이에요. 이거 지금.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편으로 확대해서 아담 속에 넣잖아요. 대표 원리란 말이에요. 대표 원리. 신학이 아주 초짜들한테 들려주는 말. 한 사람의 범죄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로마서 위대한 성경 중에 하나 로마서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무슨 거기에 다른 사족이 필요합니까? 핵심을 딱 잡은 뒤에는 아주 확 그렇게 잡아 제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뭐 인간관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해야 될 판에 이게 살이 뭔지, 영이 뭔지, 마음이 뭔지, 정신이 뭔지, 뭐 2분설, 3분설 뭐 등등. 에? 자, 뭘로 빚으셨어요? 아파르 아주 조그만 그 알갱이 립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요거 아파르 조그만 알갱이들 먼지가 됐든지 뭐 근데 얘가 어디 출신이죠? 요 아파르가 아다마 출신이잖아요. 이게 아다마가 불구스름하다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흙이에요. 흙. 예. 흙 중에서 요거 아파르 이게 아파르가 단수가 아니에요. 그냥 집합명사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 먼지 한 개로 했단 말입니까? 한 개 두 개라는 그런 개념이 구약에서는 잘 안 써요. 특상 경우 아니고선. 그리고 구약이 문자 나중에 이제 그 에브레 족속에서 갈라지고 그다음에 야곱의 12 아들 중에 그 이렇게 돼서 이제 나온 그 넷째 아들 예후다. 걔네들은 12진법 쓰는 아이들이에요. 12진법. 10진법도 아니에요. 수학으로 이제 따진다면. 이게 지금 뭐 이런 얘기까지는 못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 흙으로부터 이게 민이 출처잖아요. 흙이라고 하는 데로부터 있는 아파르. 사람이 우리 화학으로 생각할 때 금속과 비금속 돼 있잖아요. 99.5%가 뭘로 돼 있어요? 금속입니까? 정말 비금속입니까? 산소가 제일 많아요. 질소, 탄소, 수소, 3대 요소와 3대 원소가 아주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물학에서 말하건 화학에서 말하건 철학에서 말하건 뭐 아무튼 자, 그럼 이 흙이라고 하는 건 어디 일부분이죠?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식물도 나오게 되고 물기도 있고 하는 그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집 짓고 살고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실체가 아담아울시다. 이게 어디의 일부분이죠? 땅. 땅.
원래 옛날에 이렇게 따라고 했어. 따요. 100년 전에도 따예요. 이게 우리 지금. 따 그럼 이 사람 뭐 헛소리 하나 하는데 표기도 이렇게 각자 병설에도 시오티 것에다 아르야자. 이거 다 지금 살려야 돼요. 병서 살리고 그다음에 그 아르야자 살리고. 이게 따예요. 따. 오늘날은 이거를 따라고 하죠. 따. 하늘천 따지. 그 천자문도 변질한 거예요. 우리 한문 소리가 쪽발이 때문에 다 바뀌었고 한글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뿌럭지를 상실했어요. 결의열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무슨 믿습니다 할렐루야요. 서구의 노예요 이미 그건. 예? 서방의 거짓 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가톨릭 신학을 받아들이고 엉터리 방송국을 모르고 방방 뜨고. 요 따예요 따. 이게 이제 표기법으로 좀 바뀌어서 이렇게 따로 됐는데 여긴 소리 안 나는 이응자가 있잖아요. 초성종성 종성. 나중 누가 이걸 하나 이렇게 쓴 게 이게 소리가 안 나요. 그냥 따 하고 롱을 하면 따인데 이걸 땅이라고 누가 한 거예요. 제가 그걸 찾지는 못했어요. 요거 다 서구 사상에 물든 자들이 스리슬쩍 이런 장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가 땅자가 된 거예요. 땅자. 심각해요 이거 정말. 요거 시오자 디귿자 이게 땅과 같이 딱 서 있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어근을 갖고 있는 글자이게요. 시옷을 영어식으로 하면 S잖아요. 디귿은 디나 티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ST가 나오면 굉장히 단단한 거야. 다 땅에 관련되죠. 저기 뭐 파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 다 이게 스탄자가 이렇게 풀어 쓴 게 다 땅이라는 말이에요. 땅. 물론 걔네들이 복스러운 땅이다 그런 감각이 본디 있었던 거라고 하죠. 영어에도 그래 이게 지금 스타, 스타 별 아니야 이거 아주. 그다음 또는 stand, stand 이거잖아요. 서 있는 거잖아요. stadium, 이런 그 소리가 이게 서로 비슷한 게 있다니까요. 우리 어근을 살리면은 영어 같은 거 배우기 거저먹기예요. 소리 원리로다가 어근 중심으로 말벌이 중심으로 하면은 우린 문법이라는 거에 필요가 없이 아주 정말 유일하게 완벽한 언어 문자를 갖고 있어요. 왜 문법이 발달하고 왜 복잡하냐? 이 어근이 다 망가지고 자원몸이 다 엉터리 방송국을 그거를 극복하려고 문법이니 뭐니 뭐 그냥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작게 말하면 흙, 즉 땅, 하늘과 땅의 그 땅자잖아요. 따에 속한 것 중에 흙에 속한 것 중에 아파르, 알갱이. 흙 속에 뭐 별의별 게 많잖아요. 사람을 어떤 화학 원소를 할 때 산소, 탄소, 수소 뭐 종류가 많아요.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해가지고 그건 이제 과학의 한계 가지고 깜짝거리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한쪽을 설명하는 거고 우린 이미 그런 건 다 뛰어넘은 왜? 아파르로 끝나는 거야. 아파르 이걸 누가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서구 분석 방식으로 그냥 이분법 분석 방식으로 자르는데 나중에 이걸 다시 조립을 못해요. 아는 체 하지만 공중분해 돼버리고 파괴적인 과학 문명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공지능 같은 것들이 지금 막바지 글쎄 그게 뭐 마지막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심각한 거예요. 빚으셨다. 여기서 사람 구성 요소가 따, 흙, 알갱이. 흙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말이요. 요거. 자, 그래서 그의 즉
아담의 코들 안에다가 이렇게 불어넣는 거예요. 뭐를? 니슈마트, 숨을. 코가 두 개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코 요거 하나, 두 개. 콧구멍이 두 개잖아요. 아마 이게 어떤 사람 말대로 날숨, 들숨을 하는 건지 아무튼 이것도 우리가 다 몰라요. 왜 콧구멍이 두 개로 돼 있는지 기능이. 이게 나샴이 이게 숨 쉰다는 거예요. 나삼. 그래서 이거 여성 명사가 됐죠. 그렇죠? 니슈마. 숨결. 자, 근데 이 숨이 뭐에 속했냐면 삼들이잖아요. 삼들. 바로 이게 하임이 생명이라고 번역된 낱말들 중에 한 가지가 이 하야 동사에서 온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 목숨이 있다는 거야. 목에 숨이 있다는 거죠. 이 숨이잖아요. 숨을. 거기 딱 이건 복수로 주로 많이 표시도 해요. 목숨들, 삶들, 사리들 이걸 쪽발이 한자 뭔지 모르는 걸로 생명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요거 한자름 또 우리가 알겠지만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하였자만 생명으로 번역하지 않았어요. 한글 성경은 세상 성경 번역들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리고 뭐 이게 뜻이 풍부하다고 요 말 저 말이라고 또 그냥 근본도 모르는 주제 아는 체 하면서 거짓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원문을 조금 하되 삐뚤한 사람들이. 아무튼 요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아담이 뭐가 된 거죠? 네페슈 하야. 야, 요거 하야 요선 요거잖아요. 그쵸? 예. 그 숨들, 목숨들의 숨결을 코들에 넣은 거예요. 그 요거 하야 요설 놓고 여기 네페슈가 됐잖아요. 네페슈. 이게 모든 사람들 또 사람 비슷하게 지은 그 짐승들 다 네페슈 하야라고 똑같이 공통 명칭을 붙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 사람에게 여기 쓸 때 여기 르자 하나를 쓴 거예요. 그렇죠? 예. 네페슈에게 속한 거. 네페슈에게 속한 요거 르. 네페슈가 뭐 혼이잖아요. 혼. 넋이라고 하고. 그렇죠? 스리. 영이 사는 집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이 넋을 우리나라의 문헌에선 선언하고 있어요. 영이 즉 스리. 우리 영을 이제 어리라고도 하고 또 이거 스리라고도 해요. 우리나라 이거 영은 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도 있고 아주 어휘가 가장 풍부해요. 사람의 구성 요소를 말할 때 거치건 속이건 종교 표현이건 대단한 결례예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잘 결합해서 번역했더라면 역사상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성경 해석과 신학 연구가 대단했으리라고 짐작해보는 거예요. 왜? 해적들 무식갱갱이 그 앵글로 섹슨족이 어찌해서 이제 복음을 일찍 받아들여가지고 영어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로 한때 잠깐 아주 잠깐 성경 해석과 신학이 기여한 바가 있잖아요. 그 뒤 또 완전히 그냥 성경을 대적하는 배교의 앞자변어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근데 우린 그런 정도의 언어가 아니었는데 완전히 말살당했어요. 온 세상이 덤벼든 것 같고 고려 멸망 이후 우리 문사철은 배달열의 문명은 초토화당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6세기, 17세기 그 사이에 임진왜란 병자호론을 통해서 서구 세력이 침범했잖아요. 로마 카톨릭과 그 뒤 이제 개신교. 그 당시 누가 뒤에 배우 있었냐면 짝퉁 유대주의자 개가족이라고 하는 서쪽에서 저 중원으로 기어 들어와서 한족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개가족. 그런 애들이 우리 조선을 좌지우지했고 결국은 일제를 내질러서 완전히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숨만 꼴딱꼴딱 하던 조선이 1910년에 문서로 끝장났어요. 그게 회복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 뒤엔 완전히 나라가 둘로 짜게졌고 완전히 지금 제정신들이 아닌 상황에서 뭐 어떻게 뭐가
정통 믿음이고 정통 신학이고 바른 교회예요? 착각도 유분수지. 제코가 석자인데 자기네 식으로 세상 기득권자들이랑 사바사바하고 서구주의랑 사바사바하면 정통교회고 거기에 편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저런 걸 걸고 그냥 이단 사이비로 낙착시키잖아요. 이단 사이비라는 것이 뭔지, 자기가 지금 이런 사람이 뭔지도 잘 규명조차 못하는데 누가 이단 3단이요? 어떤 알량한 교리 몇 가지 이거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이거 믿으면 그게 정통이요?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누가 이걸 달달달달해서 이게 정통의 잣대가 된단 말이요? 인간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옛사람은 뭐예요? 중생한. 새 사람은 뭐고? 둘이 이게 지금 같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괴물이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다 그냥 이혈령 비혈령 하는 거예요.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거고 쪽수만 하면 그게 정통이 되고 그런 짝이 지금 흐르는 거예요. 전부 다 인본주의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간단한 지금 이걸 설명하는 시간 아닌데 이 혼이라는 말, 넋이라는 말, 숨이라는 말, 흙이라는 말, 먼지, 어떤 알기라는 말 그렇게 해서 나타난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젤렘으로 하나님의 젤렘 하나님의 두무트로 이제 생김새 닮음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 생김새 하나님 닮음이라는 것이 철학이 등장하고 성경으로 규명을 해야죠. 성경은 성경으로 할 수 있는 한 정말. 그 다음엔 이제 교려라고 할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동원한 것들을 그 진리를 보고 우리 말 가지고 배달 문자 가지고 하는 거야. 한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글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건 당장 없어져야 될 언어예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식민지 의식 노예의 근성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수법이 얼마나 영적으로도 무시무시한데 세상 애들도 한번 딱 목줄진 패권주의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돌려서 영원한 노예, 영원한 머슴, 영원한 개돼지를 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 아니겠냐. 거기에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속여서 그런 짓을 하니 육신, 세상 것으로 속이는 것도 못 벗어나는데 거기에 종교를 딱 넣으면 이거 종교는 완전히 이건 그냥 만년패예요. 꽃놀이패. 이거 마음은 천당. 저거 마음은 축복하면서 그냥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현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는 살이라고 됐잖아요. 살로 됐다. 여긴 네페시, 혼, 넋으로 됐다. 살아있는 넋이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죽은 넋도 있나 보죠? 하야, 생명 있는 넋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빠지면 이게 생명이 뭐예요? 숨. 사는 거. 산 넋이 아닌 건 이건 뭡니까?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죠. 이게 지금 지난 시간 간단히 본 거예요. 생명이 뭐냐? 생명이 어디에 있냐? 이거 찾으셔야 돼요. 간단히 날생이고, 목숨 명이라고 우리 한문에 대한 그 훈을 새길 때 난다. 태어나서 목숨 산다. 이거예요.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보험이다. 없던 게 이제 났는데 거기 목숨을 코들에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된 게 네페시 하야라고 했어요. 그 고유한 이름에 그게 대명사란 말이에요. 짐승도 그런 걸 썼어요. 파리에게도 쓸 수 있어요. 네페시 하야라고. 사람이 뭐가 잘난 게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거듭난 데 똑바로 참 사람이신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통해서 잘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옛 사람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쳐서 복종시키지 않냐고요.
옛사람 그러면 어떤 요소로 되어 있냐? 타락하기 전에. 그럼 지금 타락한 뒤에 옛사람은 어떻게 생겨 먹었나?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세 사람이 됐으면 그럼 옛사람이 뭐가 어떻게 덧붙여졌나? 옛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산송장이란 말이에요. 살았다나 죽은 상태 같이 죽어 있는 건데, 중생이라는 일본 말이에요. 그거 예수님의 그 목숨, 생명, 예수님의 사심이라고 하는 그 요소를 성령님이 집어넣어서 꽉 그냥 붙들어 맨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다음에 영원한 심판 뒤에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사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토스 안에 있는 걸 산다 그래요. 그것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물론 그림자고 맛보기 정도지만 영원한 삶, 부활하신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그 목숨, 생명, 이거 조회. 그 조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산다는 말이에요. 삶이라니까요. 살이. 예? 그럼 생명이 있는 좌소는 뭐냐 이거야. 살에 있냐, 얼에 있냐, 넋에 있냐, 몸에 있냐, 슬에 있냐, 아니 마음에 있냐. 이게 이 생명이 뭐냐면 숨이잖아요. 숨, 목숨. 니슈마타임이라고 했잖아요. 목숨들의 숨을 코들에 넣어서 네페시 하야가 됐잖아요. 그거. 응? 이런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관계, 영혼이 불변한다는데 과연 이 말이 맞는가? 아니면 맞는다면 이 말의 속뜻은 뭐냐? 영생이라는 말은 쓰지 마세요. 영원한 목숨, 영원한 삶, 그렇게 하세요. 이 영원자도 이걸 또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삶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 심판한 뒤에 영원에 사는 그런 영원자만이 아니올시다. 이 땅에 있는 게 지금 영원한 목숨이에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목. 예. 목이라는 것이 바로 알이잖아요. 알. 씨알머리에 거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알에. 예. 그럼 크리스토스의 생명은 뭐고 아담의 생명은 뭔가? 예. 예수께서 살로 나타났잖아요. 살. 마리암이 낳잖아요. 목숨이 있는 분이에요. 생명이 있는 분이에요. 살로도. 근데 죄는 없는 분이에요. 놀랍죠. 그러면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은 어떻게 됐는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그렇죠? 다시 일어났잖아요. 다시 살았다니까요. 이 부활은 일본 글자라고 했죠. 그 원문의 뜻을 제대로 살린 것이 아니에요. 생명도 이거 일본 글자인데 이게 완전히 한국 신학은 한국교회는 일본판 낱말로 완전히 주름 잡고 있어요. 뭐라고 해도 그냥 일본을 비판함네, 일본 놈 나쁜 놈. 우리 말부터 되찾고 하세요. 모든 분야, 법률, 경제 전부 다 일본 글자를 엉터리 한글로 그냥 우리 소리로 바꾼 거예요. 배달결의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이 아니올시다. 우리 한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뭡니까 중생 이거? 거듭남, 다시남, 새로남, 예? 다시 이제 산다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진짜로 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반대하고 비판하던 사람이 성경이 쏙쏙 깨달아진다고 하잖아요. 살아서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깨닫고 읽고 힘입는 게 성경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봐요 그거? 죽은 사람도 세계적인 신학자가 될 수 있고, 죽어있는 사람이 성경 가족에서 수십만 명 군중을 동원할 수도 있다니까요.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히틀러 같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 사람을 놓고 나타나는 일들. 그거 신비주의는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헛된 열심쟁이들도. 먼저 사람 아담, 끝
아담. 이 말 표현이 이렇게 구별되게 파울로스가 있어요. 산, 이미 딱 한 번 산. 지금 볼 땐 살았던 거죠. 산 넋이라고 했잖아요. 처음 아담을. 끝 아담은 삶을 만드는, 생명을 만드는, 살이를 해내는 어뢰 영. 이게 바로 마지막 아담이 하는 일이에요. 목적이. 먼저 사람 첫 아담 목적은 산 넋이라니까. 산 넋. 이 넋이 네핏이잖아요. 그래서 네핏이 하라고 한 거예요. 산 넋을 그래서 파울로스가 아까 말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걸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배달말로글로 업문을 하니까 쏙 구별이 되잖아요. 한글은 이게 뭐 산영, 뭐 살려주는 영, 둘 다 영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6장 19절 심판하시기 전에 있는 그 양상을 설명했잖아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이 생물은 생 더하기 물인데 이게 뭡니까? 이건 살이라고 돼 있어요. 살. 바사르. 육체, 육. 사륵스. 그럼 이것도 그냥 모든 살 그러든가 모든 육 그러든가 생물이 뭐예요? 생물이 엉터리 번역이에요. 이것도 원래 살아있는 하면 되는 거고 또 혈육도 이거 육. 그러니까 육 있는 모든 살이 생명 살이 살 요거는 했죠. 예. 그 살이 넋에 속해 있는데 요걸 생명이라고 번역했어요. 넋을. 그 안에 피가 있잖아요. 피. 그러니까 피와 넋의 관계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1장 30절과 2장 19절에 1장 30절에 있는 건 짐승에게 있죠. 똑같이 네페시아야. 아까 우리 봤죠. 2장 7절도 그렇고 2장 19절도 그렇고 사람도 네페시아야. 근데 이걸 다 여기는 생명, 여기는 또 생물 이런 식으로 번역해놨어요. 어디는 생명, 어디는 생물. 지금 2장 7절 네피샤야 산넉. 문자 그대로 여기요. 이거 산넉 푸시의 조산. 구약 네페시아야를 이렇게 잘 했잖아요. 파울로스가 네페시아야를 푸시의 조산. 근데 한글은 뭐예요? 생령. 아니 어떻게 네피시가 영이에요. 혼이라고 해. 생혼 그래야지. 하야는 산다는 거니까 날생해서 뭐 그렇다 쳐도. 그 다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그 코들의 창세기 2장 7절에 여기 코들 안에다 이걸 생기라고 했어요. 생기. 살아있는 숨이에요. 삼숨. 에? 생기가 뭐예요? 기. 생은 있지만 이게 기가 뭐예요? 기. 숨이라고 해요. 숨이 기예요? 관련은 되죠. 뭐 기 훈련한 사람이 숨법 하잖아요. 뭐 단전에 뭐 숨. 기랑 숨은 달라요. 관련은 되지만 이거 완전히 무슨 세상 그 당시 맛도 듣도 못한 이런 엉터리 번역. 쉽게 쓰면 얼마나 그걸 가지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배달결엔 그런 것이 DNA 있잖아요. 우리 언어 문명에 대한 것이. 창세기 9장 5절 너희 피, 너희 생명에 속한. 근데 이 생명이 뭐죠? 넋들이에요. 넋들. 왜? 들자를 뺐어요. 혼들. 너희 피가 너희 혼들에 속해 있다고 하잖아요. 혼들에. 너희는 이제 복수니까 들잘 썼죠. 앞으로 피 그러면 넋을 생각하세요. 에? 피. 자체만이 아니고 야 이게 넋과 관련되는구나. 에? 창세기 9장 4절 고기를 밭살인데 이제 고기 한 종류를 썼어요. 그렇죠?
생명되는 즉 넉 안에 피채 그것의 피를 갖다 피채 먹지 않으리라.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않으리라. 말이 이게 뭔 말인지. 살을 넉 안에 있는 그거 피를 먹지 않으리라. 뭐 이게 이제 명령금지 먹지 말아라. 이거 있잖아요. 출애굽기 30장 16절에도 네페슈를 생명으로 번역했어요. 혼인데 넋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임을 생명으로 하는 것만 아니고 네페슈도 생명으로 한글엔 번역을 했더라고요. 레위기 17장 14절. 모든 생물 그런데 이게 네페슈 걸 바세레 모든 육의 육, 살, 모든 살. 그것의 피가 그것의 넋 안에 있다. 피가 넋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넋 안에 피가 있다고요. 개념을 똑바로 합시다. 그러니까 넋과 피를 이거 아주 같이 쓰는 거예요. 뗄 수 없어요. 6장 17절에 했죠.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 이게 뭡니까? 아까 기를 갖다 이게 느샤마 숨결을 기라고 번역한 여기 생명의 기식이라고 했어요. 이건 뭡니까? 여기 루아흐 영. 이걸 갖다가 기식으로 번역했어요. 육체는 상, 생명을 영. 6장 19, 아까 있죠?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 16절.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육체는 살. 체는 빼세요. 육만 하세요. 육과 체는 다 달라요, 이게. 체육, 이거 육체를 거꾸로 쓰면 체육이다. 전부 다 일본 한자예요. 이렇게 바꾸는 장난들을 잘 논다고 했죠. 일본 한자가. 자기네가 정통이니까.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번역한 게 하루호트예요. 루 아흐에다가 뒤에 오트복수예요. 그 영들이에요. 이게 그 영들. 아니 여기 루 아흐를 생이라고 번역하고 생명이라고 번역하잖아요. 하야 네페슈 여기 심지어 이제 루 아흐도 생명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명입니까 그게? 생명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은 뭐예요? 하임의 헤엄. 목숨나무, 목숨나무, 삼나무. 그렇게 하셔야 돼. 창세기 6장 생명은 하요트. 창세기 27장 46절 나의 생명 하야동사예요. 창세기 44장 30절 아비의 생명 아예 이거 다 하이자예요. 하야에서 온 거예요. 산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착각하는 거.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것만 딱 하면 생명이 뭐라고 또 딜이 설명할 거 아니에요. 영어 성경 내지는 원문을 모르면. 이게 뭐냐면 야 메이카예요. 야 메이카거든. 이게 바로 요음의 복수예요. 요음. 단수 요음이 이게 야밈자가 된 뒤에 명사꼬랑지 카 너라고 하는 것은 너의 날이에요. 날 있잖아요. 날 요음. 너의 날들인데 네 생명이라고 했어요. 네 날들이 길리라예요. 네 생명이 다르잖아요. 벌써 이건 틀린 번역보다 더 아주 못된 번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 5장 16절도 역시 생명이 아니라 날이에요. 날들 복수. 신명기 12장 23절 그 피가 그것이 그 넋. 깔끔하잖아요. 룻기 4장 15절 생명의 회복자. 생명이 뭐예요? 여기는 네피슈로 나와요. 생명이 아니고 혼의 회복자. 사무엘상 25장 29절 생명을 싸는 거. 여기 생명은 뭐예요? 하임이에요. 목숨, 삶들의 꾸러미. 우리 뭐 달걀 꾸러미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0장 19절 포도슬이 하임을 기쁘게 한다.
요게 뭘로 나왔는 한글 번역 찾아보시라고요. 포도술이 삶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삶을. 목숨을.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 아주 완전히 한풀이하고 아주 세계 최고 아닙니까? 잠언 23장 나오나요? 술장, 술 먹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상태. 얼마나 적나라하게 잘 그린지 모르겠어요. 말라기 2장 5절. 내 위와 세운 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 생명과 평강은. 에? 생명도 산다는 말이에요. 삶. 에? 평강은 또 뭐예요? 안녕하세요는 안녕이에요. 안녕, 샬롬, 안녕이라고요. 생명은 하임이고 하임. 에? 산다. 목숨.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이상한 뭐 생명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잖아. 뭐 이 말 저 말 하는데 확신이 없어. 그러고서 무슨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런 말 같지 않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고 이 낱말 하나하나의 그 뜻매김 일본말로 정의를 잘 알아가면서 이 한 글월에 또 어떤 대목의 내용들을 공부해 나가게 돼 있잖아요. 낱말에 뿌럭지도 모르는데 빙빙빙빙 도는 헛소리들을 한단 말입니다. 신약에는 잘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10절 그이의 그 생명, 이 생명은 푸시예요. 혼. 우리 두란노에서 밤에 꾸벅꾸벅 됐다 떨어졌다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죽었는데 딱 거기 이제 엎드려서 딱 보니까 푸시케가 아직 있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28절 쭉 보시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준다. 이 생명은 조회자의 조회. 산다. 이건 푸시케. 이거는 조회. 조회가 바로 이게 하야동사랑 똑같은 어근이에요. 생명이라고 하지 마세요. 삶과 숨 쉬는 것도 이 번역 자체가 엉터리로 되어 있고 자, 생명의 떡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찾아보세요. 생명의 떡. 어? 푸시계를 썼을까요? 조회를 썼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는요. 푸시케예요? 아니면 조회예요? 조회지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육신. 육은 뭐고 신은 뭐 아까 말한 육체. 육과 체도 갈라야 돼. 이거 다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이 일제 한자를 쓰지 말고 우리 언문을 쓰면 돼요. 그냥 살이면 싹 들어오잖아. 꼬매등이 주일 학생들이 다 알아먹을 수 있어요. 푸시케라는 그 낱말이 신약 성경 보게 되면 105번이 나오는데 다양한 문맥에서 혼으로 쓰이는 게 58번, 목숨, 삶 이런 거로 쓴 게 40번이에요. 혼으로 쓴 게 조금 더 많고 목숨, 삶이라고 쓴 게 이렇게 많아요. 성경 보면 사복음서랑 사도행전에 여기 40번 목숨, 생명에 속한 거 산다는 것으로 쓰인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파울로스는 잘 안 썼어요. 목숨이니 뭐 그런 삶이니 그런 것으로는 3번밖에 안 썼어요. 또 우리 아주 소문난 말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떻게들 이거 생각하십니까? 식어진다는 말에 어근이 이게 푸시호 동사형의 미래예요. 푸시호에서 이렇게 이게 뭐냐면 차갑다는 말이에요. 푸시호라는 동사니까 이게 사랑이 차가워진다. 식어진다가 뭐예요? 차가워진다. 그러니까 사랑은 원래 뜨겁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차가우니까 가짜 사랑이죠. 그러니까 뭐죠? 불법 투생이가 된다는 마지막 날들에 대한 경고예요. 오늘도 그냥 조금만
설명드렸는데 간단히 정리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이건 뭐 어디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는 판국이에요. 사람을 아까 했죠, 그렇죠? 자, 땅에서부터 속한 아다마 부분에 속한 아파르, 그렇죠? 아파르에다가 코들에다가 니슈마, 트하임에 삶숨에 살아있는 숨을 넣어서 이게 네펫이 하야가 된 거예요. 혼이 된 거예요. 혼. 살아있는 혼.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김새를 표현하는 한 가지 원리가 돼요. 이게. 그럼 여기 지금 루아흐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루아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이 네페슈랑 루아우 관계는 뭔가? 이걸 같이 쓰기도 하고 구별해 쓰기도 해요. 네페시를 쓰면 이미 루아우도 있는 거고 루아만을 썼을 때 네페시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건 뭐랑 관련되나? 이 바사르랑 분별되는 거. 이게 바로 육의 요소, 이게 영의 요소로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2분법, 3분법 그따위는 성경 말하지 않아요. 그건 할 일 없는 애들이 그 말을 임시 잠깐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법을 쓰는데 성경 용어는 아니잖아요. 세상 낱말이에요. 서양 낱말, 타락한 낱말. 그러니까 써온 다음에 이걸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 안에 있는 계시 낱말도 잘 아직 뜻매기도 못하고 뭔 말인지 눈만 꿈뻑꿈뻑거리는데 딴 말 뭐 2분설과 3분설 가지고 막 목숨 내걸지 안 써? 3분설 주장하는 자 어쩌고저쩌고. 3분설이 좀 지나친 걸 제어하려고 도입한 게 2분설인데 2분법에 올리는 서양 아이들의 논리예요. 선악 논리라고요. 요거. 지금 사람의 구속요소를 말하는 게 우리나라 한문꼴과 또한 언문꼴은 20개가 넘어요. 간단히만 봐도. 여기에 이제 무슨 한의학까지 나오고 뭐 그냥 또 우리 어떤 거 철학이라고 할까? 들어가면 이 사람의 구속요소랑 사람에 속한 이 삶에 속한 어휘는 상상할 수 없이 풍부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한글로 쓰고 정음에 올려 없애버리고 쪽발이 소리에다 영문법이 이런 틀에 갇혀버리니까 남말 수가 없다 보니까 외래어 천지가 되고 일제 한자 천지가 된 거예요. 뜻 모를 말이고 수준이야 하급 문자들이라고요. 이걸 극복 못하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개혁신학 아닌 개혁신학 할배해도 역시 서구신학의 따까리예요.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본질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상을 뭐 우상 숭배한다, 조상을 섬긴다, 미신장이라고 서양 애들이 했던 수법을 엉터리 선교사들이 했던 소리를 그대로 다 해버리는 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딴 나라로 뭐 선교한다고. 무슨 선교예요, 선교. 기억 니은도 모르면서, 사람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도 모르면서. 딴 나라 가서 다 그냥 서구 아이들이 망쳐놓은 것처럼 망쳤다고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반성하는 소리가 조금 있잖아요. 대안이 없어요. 그걸 엉터리 선교관을 없애버리기 전에는요. 우리 것도 모르고 고로 성경도 똑바로 해석하는 원리도 하는 것에 짬빵이 돼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영생이라는 말도 모르고 생명이라는 모르면 아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뭔지 철학 얘기는 뭔지 알지 못하는 소리 그냥 듬뿍하고 무조건 나중에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깐난쟁이 소리, 멍멍이보다 못한 소리, 그 수준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개신교 150년사예요. 서구까지 들어왔으면 350년사가 한국교회 종교라고 하는 서구를 통해서 변질된 기독교, 변질된 성경 해석이 들어온 현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인간간 성경에서 얼마나 풍부하게 알리는지 한번 배달말을 가지고, 배달 문자를 가지고, 배달 교력이 주신 문사철을 가지고 서양 문사철과 잘 견줘서 좋은 건 받아들이면서 우리 결의 말들과 지난날 문명을 잘 닦아서 성경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어마어마할 것인가 하는 걸
짐작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